과거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관해서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내실 때에 75세 때 다음 같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이셨고 축복의 말씀을 그에게 주시는 것이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복의 근원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수천 년이 흐른 후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각 시대별로 각 나라의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든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 다 있습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갈라디아 3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요셉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요셉의 복이 내게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았던, 기대하지는 않았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통하여 축복하셨습니다. 이 꿈은 누가 주셨습니까? 강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꿈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 요셉은 이 꿈을 품에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꿈을 주신, 제공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셨는데, 요셉이 이 꿈을 품고 있는 것은 바로 누구를 바라보냐면 이 요셉의 꿈은 곧 비전입니다. 이 비전과 꿈이 어디 있으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내게 주신다면 나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오늘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분이 누구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요셉의 꿈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바로 누구를 보느냐면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요셉 같은 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 꿈을 가진다면 바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노예처럼 팔려갔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오늘 내가 이 꿈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시간 여러 가지 걱정, 의심, 염려가 있어도 오늘 믿음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주실 때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예고는 오히려 팔려갔을 때 그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저는 소리 지릅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우리 하나님이 꿈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이 민족이 우리 예수님이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꿈을 하나님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꿈을 가진 요셉,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꿈입니다. 이 꿈을 가진 요셉에게는 10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10가지 특이한 점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10가지를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꿈을 가진 이 요셉의 꿈을 가진 이 사람에게는 10가지가 특이한 것이 나타나는데 이 10가지가 그에게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꿈이 되었다면 내게도 반드시 10가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갈 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팔려가 버렸습니다. 그곳에 들어갔던 그는 보디발이라는 아내에게 그가 유혹했을 때 그것을 뿌리쳤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죄가 되어서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를 보아도
이 꿈을 가졌던 요셉은 이후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아무리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어도, 아무리 자신에게 미움을 주고, 아무리 자신에게 피해를 줬다 할지라도 결코 남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단언한다면 미움의 시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재난 때가 오면 서로 미워할 것이라 했습니다. 서로 잡아 죽일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이 시대가 서로 미워합니다. 산 집안에서도 서로 형제가 미워하고, 부모가 형제를 미워하고, 또 형제가 부모를 미워하고, 자식이 부모를 미워하며 자식이 형제를 부모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그는 어떤 일에서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노예로 팔았는데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보디발 아내가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꿈이라면 내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요셉에게는 두 번째 가지고 있는 것은, 그에게는 전 성경을 아무리 우리가 눈을 씻고 봐도 요셉에게는 이 꿈을 가진 순간부터 노예로 팔려간 그는 일생 동안 한 번도 성경에는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생활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날마다 불평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내 꿈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이 꿈을 통하여 이 요셉은 이 꿈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결코 한 번도 남을 미워한 적이 없으며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불평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민족이, 이 사회가 불평 시대입니다. 서로 남을 미워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가는 꿈을 주신다면 반드시 이 사회는 불평은 사라질 것이고 서로 미워하는 것도 사라질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주여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미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요셉에게 있는 것이 한 가지 또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 유혹을 이겼습니다. 보디발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독주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유혹을 이 사람은 단호하게 잘라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꿈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게 이 꿈을 가진다면, 주님이 내게 주신 내게 이 꿈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세상 유혹을, 어떤 유혹도 다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유혹을 이깁니다. 우리에게 이 꿈이 주어진다면 세상의 어떤 유혹도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요셉에게 있는 것은 상처가 없습니다. 요사이 이 시대를 가리켜 상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걸핏하면 서로 상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셉에게는 지나간 날의 그 아픔이라는 것이, 상처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말씀 보게 되면, 므낫세라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의 고백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온 아비의 집의 일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모든 고난 누가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스스로는 잊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도 내 마음속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잊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 이 모든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노예 생활 13년, 그리고 형들에게 팔려갔던, 머나먼 길로 끌려가던 그의 모습, 형제에게 배신당한 그 모습, 그리고 동생 베냐민이라는 어린아이를 내버려 두고 어머니도 없이 일찍 세상 떠난 어머니, 이 어린 필덩이 같은 동생 베냐민을 홀로 두고 떠나가는, 친형제라고는 유일하게 두 형제밖에 없는 이 형 요셉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수많은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창세기 41장 5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비의 온 집일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이 사람은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그 상처는 다 지워졌습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지나간 날의 아픔이 없어요. 상처도 지워졌습니다. 그때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2절에 말씀하시기를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제부터 내가 수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과거에 아팠던 시절, 상처받았던 지난날의 시절, 내게 고된 괴로움과 고통을 주었던 그 아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지워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게 은혜 생활을 통해서 잊어지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잊혀졌더니 둘째 아들 창성한 자가 태어납니다. 이 말씀이 곧 성경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과거에 그 아팠던 상처의 시간 이제는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언제 그 일을 행하세요? 과거에 아팠던 상처들 지워져야 됩니다.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그리고 가정에서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게 상처 주었다는 다 잊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성경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비를, 이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주셔서 지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억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사회가 가장 건강한 사회, 가장 축복받은 사회, 하나님의 꿈이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이 시간에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날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일을 못하십니다. 잊혀져야 되는데, 기억에서 사라져야 되는데, 성경 말씀 반드시 전제가 요셉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을 거듭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마음을 가지십시오. 새로운 생각을 하십시오. 새로운 각오를 가지세요. 새로운 설계도를 그리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그는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는 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3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을 때 그 현실에 적응합니다.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왔지만 13년 동안 그는 억울한 나이에 17살에 팔려온 그는 나이 30이 될 때까지 낯선 이국 땅에서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성실했는지 보디바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인정을 하게 되고 그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감옥에서 총무가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사람은 성실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갖는 내게 꿈이 있다면 나는 이 시험과 반드시 어떤 환난에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섯 번째는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결코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이 요셉은 전부 억울한 일만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남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남을 원망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근심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무엇이든 염려가 생기면 반드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원망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무엇이든 네가 믿고 구하면 내가 다 해줄 텐데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낙심한 자리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7번째는 이 요셉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7번째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는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용서를 하는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이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들을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죽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은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나는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라 했습니다. 오히려 원수된 자를 간곡한 말로 위로하며 내가 당신들 자식과 당신들을 내가 다 먹이고 도와주며 의식주 걱정 없도록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생활에 보장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8번째는 이 요셉에게 있었던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사람은 어떤 곳에 가더라도 열등감이 없습니다. 절대 남한테 기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예로 왔지만, 내가 비록 감옥에 왔지만 다른 사람들, 부자, 재벌들, 가족인 권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 앞에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에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애국에서 관원장이란 말은 장관이라는 뜻입니다. 장관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관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애국의 본토인들입니다. 이 사람은 정치인들입니다. 이 사람 주변에 정치하는 많은 권력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감옥에 있고 이 사람들 감옥에 들어왔을 때에 오히려 힘 있는 사람으로부터 요셉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요셉이 두 관원장에게 찾아가서, 잠시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노예로 들어갔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갔던 이 사람은 이국 사람이며, 이 사람은 도대체가 아무도 건져줄 사람이 없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들 근심빛이 있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가장 약한 자가 힘 있는 자에게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를 찾아가서 위로해 줍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건 속에는 간단한 이 단편적인 이 사건 속에 무엇을 느끼냐면, 이 요셉은 대단히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세상에 내세울 것 없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 나를 볼 때 나는 업신여기면 받아야 되고 나는 무시당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그러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내게는 인생의 전부이며 그분에게 내게 인생의 꿈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누구든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회, 어떤 직분을 떠나서 어떤 사회, 이 사람은 상류층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면 내 형편 보지 않고 내가 가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런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우리 인사하세요. 기죽지 마세요. 거기 하세요. 당당합시다. 왜 기죽습니까? 왜 주눅이 들어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한 가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꿈이 있는데, 우리 꿈은 곧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꿈인데,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기진맥진하시고 왜 주저앉아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병든 자 일어나고 죽은 자 살리시고 실패한 자 다시 붙들어서 우리 주님은 서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 번째는 이 사람은 성격이 인격이 대단히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항상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사람 무엇을 말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자랑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온유와 겸손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온유와 겸손은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라. 우리 주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세요. 그렇다면 주님을 닮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온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함께하면 사람이 겸손해져 버립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요셉에게 가지고 있는 10가지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신 꿈이 이 요셉에 있었기 때문에 주여 이 민족의 꿈이 우리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꿈이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태가 이 사회가 어렵고 진통하는 그런 사회지만 반드시 주님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며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10가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오직 이 꿈을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꿈이 있는데 나는 반드시 하나님 꿈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이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했던, 그리고 어떤 처절한 고난의 시간 속에서 13년 여러분 노예 생활한 것이 이 돼지우리에서 생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참합니다. 그들은 마치 돼지 죽통에서 음식을 주워 먹듯이 그들은 수저가 없어요. 손으로 그것은 주워 먹어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 노예 제도였습니다. 이런 처절한 상태에서 어쩌면 이 요셉에게 꿈이 없었다면 그런 젊은 청년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를 끈질기게 그 생명을 지탱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때때로 우리는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합니다. 한두 번 사람은 인생의 좌절 앞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찾아오는 우울증, 그리고 항상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잠자리에 누워서 눈을 감았을 때 나는 혼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심한 밀려오는 고독감, 외로움, 그리고 죽음의 공포, 이런 두려움들이 사방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어느 곳에도 마음 놓을 수 없는 평안한 곳이 없는, 마치 사방이 지리밭 같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안심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즐거워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위기의 시대에 하는 나는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가 계시기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이 시대에 요셉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요셉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아버지, 13년 만에 고난의 시간이 끝났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 30세가 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성경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상황은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요셉 앞에 다 엎드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 절을 합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이 요셉이 국무총리 되려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제까지는 저는 고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향한 이 꿈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정상의 자리에 세우시고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오늘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단순하게 요셉 이야기를 보면 안 됩니다. 나와 요셉의 모습을 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기록하게 하셨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기록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주님에 관하여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시냐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언적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오늘 요셉 앞에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고난의 시간이 끝이 나고 영광의 자리에 섰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이 모습은 빌립보서 2장 10절에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요셉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고난의 시간이 지나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시간이 지나시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 했습니다. 이 권세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는다면,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어떤 사람, 어떤 환경에도 여러분 앞에 반드시 굴복하고 무릎을 꿇는 이 시대에 예수 이름으로 권세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때때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나와 계시면서 자신이 자신을 믿고 있어요. 주님은 안 계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세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십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천국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이 꿈이 내게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낙심하고 있습니다. 좌절합니다. 주여, 이 민족이, 이 사회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